좋아하는 신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좀 부담감도 가지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근데 우리 교황님께서 그 하느님이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실 때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그 짐이나 혹은 해야 될 어떤 의무나 어떤 부담감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태도들, 우리 창조주 하느님과의 관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네. 자, 이제 제목이 녹색렌즈로 성경을 읽기잖아요. 근데 이제 녹색렌즈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 아마 그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호기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셨죠?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독자로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모여있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신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은 그보다 1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부터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신약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목격 증인이라고 해요.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삶 혹은 신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어떤 가르침을 담은 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신약성경 27권은 저자가 거의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네 가지 복음서의 저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처한 환경이라든가 혹은 공동체의 상황이라든가 혹은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중심적으로 말하고자 했는가 이런 어떤 그 저자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원 후 1세기에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상황 안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독자로서 그 전에 기록된 책을 읽어요.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질문을 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안에서 성경 말씀에서 의미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의미는 그 옛날에 저자가 의도하던 바와 그리고 또 기록해서 지금까지 전해져는 성경 본문 그 자체 그리고 그거를 읽는 우리 독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가 밝혀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의 우리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내 삶의 문제도 있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의미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이해의 차원은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은 우리 안에서 머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그래서 지성적인 면을 통해서 정서적인 면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응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지성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가슴으로 오기까지가 참 멀죠? 그래서 가슴으로 깨달아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이나 회개를 체험하는 것도 좋아요. 대부분의 우리 신자분들은 여기까지는 하셔요. 네,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가 움직이는 게 어려울까요? 네, 다리 움직이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성경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 삶 전체, 우리 온 전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현실, 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그 배경,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려운 말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대의 징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천명했던 세상에 대한 태도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인류가 처한 현실 그 자체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고 신앙을 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적 가치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대의 징표, 신앙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거와 연결해서 록셀 렌즈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록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PPT를 바라보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제가 PPT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바라보지 않고 목소리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이거를 보시면서 혹시 수면이 어디에 오타가 있나 그런 걸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녹색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난주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이해를 하셨는데 이 시대가 그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만 중점을 둬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처한 현실 안에서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포함해서 공동의 지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해서 성경이 전하는 의미를 한번 이해하자. 그런 뜻이 바로 녹색 렌즈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쉽죠? 네.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요. 또 이것은 신앙의 빛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과 취약한 존재인 말 못하는 그런 다른 피조물들을 보호해야 되는 강력한 동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가 이런 움직임, 잠깐 시대의 징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세상이 먼저 깨닫기 시작하고 교회에 요구를 했기 때문일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여러분? 자,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좋아요. 네, 앞일까요? 뒤일까요? 너무 똑똑하신 거죠. 네, 맞아요. 뒤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두 가지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2년에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인 레이첼 칼슨 여사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오래전에. 근데 여기 새가 지금 죽어있죠. 봄이 됐는데도 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를 봤더니 살충제의 독성에 의해서 새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침묵의 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천 평화가 함께 공동체도 산속에 있기 때문에 4월이 되면 새벽부터 온갖 종류의 새들이 막 울거든요. 그래서 마치도 교향곡,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하루 종일 말하자면 연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내기철이 되면 그거와 더불어서 저녁 때가 되면 논에서 개구리가 엄청 울어댑니다. 농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구리가 울어대는데 마치도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은 논둑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구리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런데 봄이 되는데도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DDT를 포함한 농약,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농업이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기업 같은 그런 농약 회사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살충제나 농약, 그다음에 질주제를 팔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이제 그 일어났던 일들을 이 레이첼 카슨 여사가 밝히기 시작했던 거죠. 이 당시 이 책 나오자마자 정부나 농약회사 또 이것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레이첼 카슨 여사를 마녀 사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분이 한 몇 년 뒤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이 침묵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아주 짧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What are the unforeseen consequences of human intervention in the environment? American marine biologist Rachel Carson wrote Silent Spring in 1962. In it, she protested against the chemical industry and its unintended environmental effects. This, for Carson, exemplified the catastrophic accidental impact that humans can have on the environment. In Silent Spring, Carson focused specifically on the chemical DDT, which is used to kill mosquitoes. She chronicled how this pesticide affected animals throughout the food chain, exploring its impact on bird populations in particular. Carson argued that DDT had proved to be an indiscriminate killer. Its fatal effects were not just limited to mosquitoes, but extended to every insect it touched. Carson described the bioaccumulation effect, in which the birds which consumed these insects built up higher and higher levels of DDT. Eventually they died and were in turn consumed by larger animals. This way, the chemical worked its way up the food chain, eventually reaching humans. Carson detailed the health effects that DDT had on humans, from liver disease to cancer. For Carson, this specific example was part of a wider message. To her, humanity should be wary of using our scientific advancement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Let's imagine Carson's views in action. A country decides to spray edible but non-digestible red dots around the countryside. Only insects eat the tiny red dots, but this doesn't mean they're contained to the insect population. Let's say a bird eats 10 insects, which each have one red dot in them, and so the bird consumes 10 red dots. Through this bioaccumulation, the bird faces a dangerous level of the dots and dies. A wolf then comes along and eats the bird with its 10 red dots alongside many others. The wolf can tolerate more red dots than the bird, but may still face other unforeseen problems. For example, the wolf's immune system may be weakened by the red dots, allowing a disease to kill the wolf when winter comes. Additionally, over time, the uneaten dots find their way into the soil and rivers. Villagers in the country fish and drink directly from the rivers, and over time, they build up a concentration of red dots in their bodies. While it doesn't kill them immediately, over the next 20 years, the villagers start to fall ill and die. Rachel Carson's Silent Spring helped spur the grassroots environmentalist movement in the 1960s. Her work helped end the use of DDT for agricultural purposes in the United States. A more detailed examination of her ideas can be found in the McCat analysis.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4월 20일 지구의 날이거든요. 지구의 날도 이 이후에 이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공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1967년에 역사학자였던 그린 하이트라는 분이 생태위의 역사적 뿌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생태위의 역사적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이다. 자, 성경의 인간관이 생태위를 초래한 주된 이유라고 밝히면서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이 쓰여진 시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 시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상상도 못했던 시기이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성경의 메시지가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구나라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거에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런 거에 응답하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또 신학의 한 분야로 생태신학이라는 그 분야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생태신학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신학을 빼고 생태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지 창리바이소서의 중심 주제를 누가 묻는다면 통합 생태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통합을 빼고 생태론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오이코스는 집, 가정 혹은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콜로지아 그리고 그다음에 에콜로지아는 그런 이제 생태학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에코라는 말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오이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기체들 그리고 유기체가 성장하는 환경들 비생물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장이 되는 그런 배경들 그리고 그들 서로 간의 관계 그게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태학입니다. 네. 근데 이 앞에 통합이라는 말을 교황님은 굳이 붙이세요. 그래서 원래 생태학이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관계의 차원을 더 넓고 깊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은 인테그랄 이것은 온전하고 전체적이고 통합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통합 생태론이라는 것을 페이지 3장과 4장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통합이라는 말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지식을 넘어서 전체와의 관계성 안에서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의 한 분야가 전체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어떤 생물학의 범주에서만 다룬다면 인간적인 차원을 또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조건들,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노동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고려해서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통합 생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아니 도대체 그 통합 생태론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통합 생태론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끈이 어느 분일까요? 하느님이시겠죠. 하느님이 그 연결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녹색 렌즈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끈으로 긴밀히 연결된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그 틀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또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를 고려해서 성경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통합생태적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다른 말해서 녹색 렌즈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가 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 성경 안에서 이런 통합생태적인 상태,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틀려도 돼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빨리 나와야 돼요. 네, 어디죠? 네, 창세기, 그쵸, 맞습니다. 창세기 1장.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상태의 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매일매일 창조할 때마다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면서 탄성을 지으시고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보시니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흙이나 공기나 물, 그 다음에 생물적인 요소들, 풀과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동물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 처음 창조한 빛,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창조한 공기, 그 다음에 어떤 풀, 어떤 나무, 그 다음에 어떤 물고기, 어떤 새, 그 다음에 어떤 동물,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이것이 개별적으로 그냥 서로 연결도 안 되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존재하는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서로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었는데 그 옛날 빛이 먼저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간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것이 또 현재 진화론이 밝혀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의해 보실 거예요. 네,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면서 창조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사제이면서도 그 다음에 또 수도자이고 또 지구학자였던 토마스 벨리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주는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집교이다.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이 세상은 생겨났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 별들이 탄생하고 또 우리를 움직이는 별의 하나인 태양이 탄생이 되고 태양계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45년 6년 전에 그 지구가 탄생이 됐죠. 그리고 지구에 어때요? 생물들이 탄생이 되었고 또 인간 존재, 이성을 가지고 자기만성 능력이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마지막에 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영광의 시간을 흐르는 동안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의 객체들을 갖다가 집합해 놓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가치를 가진 모든 주체들이 하나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수동 분당 공동체, 각자 객체들이 그냥 옆에 계신 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강의 듣고 또 집으로 갔다가 주일이 되면 이곳에 와서 또 미사를 봉헌하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소명을 또 이렇게 살면서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주체들의 친교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 옛날 한처음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옛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느님이 그때만 창조하고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아니라 코스모제네시스라고 말해요. 이 우주는 지금도 생성되고 창조 과정에 있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날마다 창조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런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을 것이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과 갖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나 자신에게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나를 갖다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관계도 파괴돼요. 제가 한 2년 전에 나 자신과의 관계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큰 병이 걸렸었거든요. 네, 큰 병이 걸려져서 만약에 그때 그런 상황이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오라고 하고 수술을 준비하고 어찌 보면 지금도 만약에 세상에 없거나 하긴 또 병마와 싸우면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내 몸이 육신이 가고 있는 것은 비단 내가 소멸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와 연결된 존재들,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내가 속한 우리 수도 공동체의 수녀님들과 그게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 순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기적적으로 제가 이 병고에서 회복이 되고 생명력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생명을 되찾는 것은 비단 나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긴밀히 연결된 모든 사람이 생명을 되찾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끈,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느님이시고 또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주신 믿음과 기도의 힘. 우리 수녀님들의 그 기도의 힘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고 영향을 주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됐다고 말하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성경의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고 나서 아들 둘을 낳죠. 우리 아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형이 동생을 불러 데리고 나가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꾸고 돌보라고 했던 이 땅에 인간의 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 살인 불화가 땅이 울부짖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땅은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죄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면서 6장, 7장, 8장으로 가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아까 미사 시간에 주일신부님께서 멸종에 관한 이야기 하셨죠? 예, 그래서 그거랑 연결되는데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멸종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한 41쌍의 동물들만 빼고 다 사라졌어요. 멸종이라는 것은 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이 지상에서 사라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생물종. 우리 호모사피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멸종은 영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구상에는 5번의 멸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6번째 멸종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원인을 우리 인간 존재가 원인을 가장 많이 제공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먹이사슬에 맨 위에 있는 포식자가 그 멸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제일 많이 그 어떤 이제 피해를 입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그 홍수에 이렇게 다 퍼져나가서 번성을 하는데 바벨탑 이야기는요. 우리가 문명, 특별히 기술 문명을요.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기술을 갖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탑을 허무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그런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후에 이제 이집트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살다가 또
또 파라오의 압제 논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왕들을 뽑아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왕정 시대가 시작되니 이들이 또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출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임의로 생각했던 자기 기준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계약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전해요. 그래서 그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호세아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가 그 당시 생태위기, 기후위기, 환경 문제 그런 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시기에 호세아가 그 시대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예, 앞에 계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주민은 생일을 열어놨다. 들짐승과 하늘의 새를 바다의 물고기마저 죽어간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약관계, 하느님과의 그 계약관계 안에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신의예요. 충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는 진실도 없고 신의도 없고 하느님을 아는 예지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떡하냐? 자, 계약관계의 핵심적인 그 개념 중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정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정이 부재된 상태를 저주와 속임수, 살인, 도둑질, 간음과 유혈 천국이 난무한다라고 이렇게 호세아는 진단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아무런 죄도 없는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파괴돼서 땅이 통곡하고 피조물이 죽어간다라고 호세아는 봤습니다. 그런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는 영성은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차원을 다 포함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간 아닌 다른 피조물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그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예언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 레인 하이트라는 분이 생태 파괴의 주범이 그리스도교라고 했죠? 그 성경에 인간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인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가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사람은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널리 퍼져서 번성하라고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존엄함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못생겼건 뭐 흙수저이건 뭐 불구이던 간에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모두 존엄하게 창조하시면서
낳자마자, 생기자마자 축복한 존재로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라면, 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는 공통점은 모두 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된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은 연신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축복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점은 뭐냐? 인간만이 누구의 모습을 지닌 존재?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존재.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느님이 뭐라고 부탁하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해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게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이요, 현대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거북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래 뜻을 가면요, 지배하다라는 말은 종속시키다, 노예로 삼다, 난폭하게 다루다, 완력을 사용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거 어떻게 힘을 사용해서 폭력을 쓰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 성적인 폭력까지도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배하다가 좀 무섭죠? 예, 그리고 다스리다도 좀 그래도 유하지만 비슷한 내용이에요. 밟아버리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북한데, 이걸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문명화되지 못했던 옛날의 사람들이, 아주 오랜 옛날의 사람들이 야생의 세계와 마주했을 때는 우리보다 굉장히 더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머리인데요, 힘이 없죠? 예,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야생의 세계와 마주해서 그 위협에 앞서서 정복하라는 그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문명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하느님을 제외하고 인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느님 없이 그냥 인간 마음대로 그냥 몇 대로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지배하고 다스려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이 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다스리다라는 표현은 원래 돌보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 그런 돌보는 행위, 그리고 고대 세대에서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을 닮은 존재는 원래 임금이나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의 마음으로 어떤 신의 그런 어떤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올바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임금다운 통치, 그다음에 하느님의 부하로서 행동하도록 축복하는 의미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권리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느님께 부여하는 어떤 책임의식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은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구고 돌보다라는 표현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돌보다, 보살피고 보호하고 감독하고 보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층 창기받으셔서 67항에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 대한 지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그 맥락 안에서 올바른 해석학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고 읽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려라는 그 단어만 딱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아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동료 피조물, 다른 그런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을 한번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배 모델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폐기했어요.
근데 이 집배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자연을 이렇게 차지했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지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 또 아니면 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배 모델이 이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관리자, 청지기 모델입니다. 주인은 하느님이신데요, 우리는 주인을 대신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모델이 제시되냐면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사상입니다. 자, 사람은 창조세계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가족관계,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확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16세기에 살았던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미 해를 보고 내 형제, 그 다음에 달을 보고 나의 누이, 꽃을 보고 나의 누이, 나의 자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제 피조물의 찬가를 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회칙 찬미받으소서는요,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청지기 모델과 가족 모델 두 개를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하나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특별한 소명과 또 위치가 있다. 이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회칙 찬미받으소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에서 올바른 인간 존엄의 길로 가려고 하면은 하느님 중심주의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중심주의로 창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다른 피조물을 인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간은 창조의 정적으로 창조주 하느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하느님 중심주의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림 혹시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 에고, 인간 중심주의죠? 여기서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렇죠? 중간에 그 밑에요, 포유동물과 여자는 같이 있어요. 네, 여자가 아이를 길러서 어떻게 포유동물과 동급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운명이 시작되면서. 근데 이래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창조의 정점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인간을 아래 두면요, 다른 피조물도 어떻게 해요? 그 아래 둬요. 상하 질서 안에서. 이래가지고는 이 환경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태, 에코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주의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창조한 공동 피조물로서 함께 존재하는 여기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용어 정리 좀 한번 해야 돼요. 환경과 생태. 우리 혼용해서 안 쓰이고 있거든요. 좋아요. 우리가 왜 환경보호하고 얘기하잖아요. 뭐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같이 쓰이고 있죠. 자, 그런데 좀 예전에 20세기에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21세기에는 생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20세기에 생태라고 얘기하면은 생태야, 동태야 이런 말을 썼어요. 진짜 동태인지 생태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에콜로지, 생태하면 우리가 이제 금방 잘 알아듣죠. 환경은 조금 인간을 중심에 둬요. 그래서 인간을 둘러싼 다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해서 보호해야 돼. 이런 측면이 강하다면 에콜로지는 생태는 그게 아니라 모두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연결돼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모든 성인을 가진 좋은 의도를 가진 신자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책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문헌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2장과 6장입니다. 신학적 차원을 이렇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은 창조의 복음이라는 신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6장은 생태교육과 영성이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성수동 분당 공동체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제 대림 특강을 통해서 아마 오늘 2장의 내용, 요 내용만 아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의 이 영성적인 주제, 이런 부분들은 이 특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또 몇몇 그룹으로 공동체적으로 좀 이 회칙 창립발전서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읽으시고 또 이거에 영감을 받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할 일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2장의 창조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창조의 복음은 다시 말하면 창조 세계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자, 뭐가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느님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그리스도교, 특별히 가톨릭은요, 좀 그전까지만 해도 하느님의 초월성에 지나치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세상 바깥에 저 멀리 권자에 앉아 계시는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회칙 창립하셔서는 맞아요. 하느님은 우리 안에 또 뭐예요? 너무나 한없이 거룩하고 또 어쨌든 별개의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죠. 구분되는 그런 분위기도 하시지만 창립하셔서는 이 우주와 세상 안에 하느님은 함께 현존하고 우리 함께 계신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전체가 하느님의 현존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유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당은 기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이 기둥 주위를 갖다 돌면서 기도를 하면은 이제 그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거룩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드높여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인 이 성당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 성당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성당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거룩한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자, 창조의 거룩한 대성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가 있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현존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내재하시면서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며 계시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현존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 이해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현존하신다면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네? 자, 이거를 달리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피조물 혹은 창조 세계의 성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사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사? 네, 칠성사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칠성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요, 그 안에서 좋구나, 이것만 합니까?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을 느껴요. 지금 여기 있는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연천 평화가 함께의 그 노을이에요. 저녁 노을.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노을을 보면서 이게 자연이 이 창조가 성사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었어요. 이곳에 이제 잠시 머무르면서 수년의 농사를 이제 여름에 농사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한 7시 넘어서 8시 가까이 여름이니까 논둑에 앉아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 마음이 막 드높여지면서 제가 하느님한테 그 어떤 고백을 했었거든요.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느님이 저 아름다운 노을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마치 태양이 서쪽 하늘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자기의 자취인 이 노을을 통해서 태양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듯이 나 하느님은 네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안에서 너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존재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너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노을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 노을이 아주 붉었죠. 그래서 뭐냐면 마치 또 연인이 사랑에 빠지듯 나도 그렇지만 하느님도 나에게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이 붉은 노을과 같아 라고 사랑 고백을 할 것 같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자,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현존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죠. 요한 바오로 이세대왕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담겨있는 고유한 계시와 더불어 성경도 계시죠. 하느님이 당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장렬한 태양과 또 드리워진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안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느님의 계시에서 배제된 피조물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어느 것도.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스테인드글라스, 생유리죠? 보나벤투라 성인이 한 표현입니다. 이 갖가지 여러 개의 진짜 수천 개의 조각의 생유리가 있어요. 이게 마치 이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생유리가 아름다우려면 뭐가 비춰야 되죠? 빛이.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다양한 피조물이 우리가 아름다우려면 누가 우리 안에 현존하시냐며? 마치도 생유리를 비춰서 아름답게 생유리가 조화롭게 그 아름다움을 빛낼 수 있듯이 고유하게 빛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거와 연결해서 또 우리가 볼 것은 아까 제가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도 계신데 하느님이 창조한 이 세상도 하느님이 당신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치 85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입니다. 네. 검은 잉크로 쓰여진 책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 잉크로 쓰여진 책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창조 세계는 하나의 계시의 책이다. 네, 그 감수성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원래 교부 시대서부터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16세기 이후에 17세기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 서구사회에 기계론적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켜봅니다. 그리고 자연을 대상화시키고 인간이 어떻게요?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런 감수성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초대 4세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창조된 것에 출연 위대한 책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잉크로 그 책을 쓰지 않으셨다. 자,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은 성서 안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는 그 책밖에 기록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서로만 이런 걸 주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느님은 단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자연에도 복음을 기록하였고
모든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프란치스코 성인, 자,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놀라운 책으로 자연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성인 자신이 이거는 마치도 누군가의 사랑에 빠질 때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벅찬 노래를 불렀다라고 페이지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이라는 책을 다시 펴서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하느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 세계라는 책을 지금 원저자인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서울숲이 있죠?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라도 가까이 있는 곳에 가셔서 좀 그런 거와 함께 또 음미를 하시면서 하느님의 그런 그 놀라운 창조를 갖다가 또 감탄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와 연결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런 창조 세계라면 그게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다른 생명체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내 위에 있는 그 사진은요, 이것도 제가 찍었거든요. 네, 청개구리예요. 정말 보드라고 아름다운 양탄자를 이 청개구리에게 선물하신 하느님. 이 양탄자는 냄드라미 꽃입니다. 네, 저희 집에 저번에 그걸 이제 찍었는데요. 그 밑에 징그러운 벌레가 있죠, 여러분? 이것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대요. 이것도 제가 잡은 벌레예요. 죽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벌레가 손가락 그리면 안 돼요. 많은데 풀베기를 하다 보면 이런 벌레들이 있어요. 작은 벌레도 큰 벌레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벌레다. 무슨 벌레야? 이름이 뭐야?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가만히 사진을 찍어 들여다보니까 이 벌레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더라고요.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제자리로 보내 그러면서 이제 놓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내력적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여름에 제 여기 손바닥에 혹은 그 몸에 모기가 있으면 당장 잡아요. 파리가 있으면 잡으려고 해요. 사실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이냐면 함부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 예, 정말 함부로 그냥 그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은 고유한 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효용 가치 이전에. 단순히 이용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유용성보다는 존재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 어떤 소년이 호밀씨를 뿌리셨어요. 근데 어떤 시인의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씨가요, 눈도 코도 입도 없어요. 그런데 내 몸 안에는 바다, 들, 산, 하늘도 있어요. 나는 커다란 우주예요. 여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고 이것이 생명을 움트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올해 푸른 꿈을 안고서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올해 고구마 농사는 다 망했어요. 제가 작년에 고구마를 캐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일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구마는 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 천박한 땅에서 바람, 비, 햇볕, 농부의 땀과 수고, 희망의 돌봄으로 자라나 내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서로를 연결시켜준다. 고구마는 나와 땅과 바람과 물과 빛을 연결시켜준다. 고구마는 나에게 창조의 복이다. 너무 고마워. 맛있게 먹어줄게. 그래서 먹는 거죠. 고기 두면 썩어요. 맛있게 먹는 그 고마워. 나의 생명을 주고 나는 그에 대해서 생명을 받았다면 나도 또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주는 거. 우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서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무생물적인 존재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예. 직선으로 연결하면요 돈이 조금 더 들 거예요. 근데 이 나무 하나를 베지 않으려고 존중해줘요. 예, 돌아갑니다. 그런 감수성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보편적인 친교를 이루고 있다. 모든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 끊을 수 없는 연결성을 우리 이해하면서 모든 것이 같은 근원인 하느님에게서 나온다는 인식으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책을 할 때 여러분 묵주 있죠? 묵주도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라 성모성도 하지만 묵주알을 들고 어떻게 하냐면 10개잖아요. 한 단에. 그래서 어떻게 한 단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돼지를 통해서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10번을 해요. 그 다음에 나의 친구 나무를 통해서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10번을 해요. 그 다음에 나의 자녀의 물을 통하여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10번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산책하면서 그걸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인성이 가득하신 분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감수성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 기도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하나의 전나무를 저의 반려나무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우분투라고 줬어요. 아프리카의 고유 토속 언어예요. 그래서 우분투를 만날 때마다 고마워, 네가 있기에 내가 있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 아팠을 때 정말 다른 수녀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내 속마음을 얘기 안 했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그 전나무를 껴안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 전나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어떤 그 나무를 통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치유를 느끼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야 돼요. 자, 이것도 생태적 회개의 차원입니다. 자,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자, 구약성경의 맥락에서 이웃은요 분명히 이방인이 아닌 동족 이스라엘 백성만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구약성경은 엄연히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유다인을 넘어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 혹은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이 사람만을 포함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왜 피조물을 보호해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게는, 이웃의 안에는 이제는 인간을 넘어서 누구도 포함된다? 다른 피조물도 포함된다는 거죠. 뭐 저기는 뭐 무슨 외계인 그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사물 범주를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면화하고요, 우리 것으로 삼고 정말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동원해야 돼요. 기도 시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성소를 우리는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를 구약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거기서 안식일이 나왔죠?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안식, 쉰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이 10계명에도 들어가 있죠. 우리 이제 주일 거룩히 지켜라라고 우리는 카톨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입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희년은 7년을 7번 돌아서 오는 거예요. 자, 보면 휴경, 피조물에 대한 보호죠. 7년마다 땅을 쉬게 합니다. 너무 착취하면 안 되지. 스스로 행복할 시간을 줘야지.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거. 동족이 노예로 팔려갔으면 해방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동족이 빚을 잃고 허덕이면 그 빚을 탕감해주는 거. 그리고 희년에는 밭의 원래 임자에게 그 땅을 되돌려주는 거. 이게 다 안식일의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놔야 되죠?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우리 신약 성경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이죠. 그래서 회칙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주일 성찬례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찬례에서 우리가 받은 빛이요, 은총이 우리의 일주일 전체를 비추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연과 가난한 이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우리를 공허한다고 합니다. 자, 안식일은 멈춤과 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꼭 안식일, 주일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이 쉼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꺼놓고 지내는 시간. 그래서 기술 문명에 대한 숭배를 멈추고 강박에서 해방되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차 타지 않고요. 서울숲 여러 번 산책하시면서 가족과 혼자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기심과 탐욕에 감염해서 회복되는 시간. 경쟁적 생산을 멈추고 분열된 삶을 통합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조물의 성사성, 내재적 가치, 창조 세계가 거룩한 책이다. 이거 되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안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이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쉽니다. 그리고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걸 너무나 잘 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죠? 말씀이 무엇이 되셔서 사람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서지기 쉽고 죽을 운명에 놓인 인간의 그런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이제 취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세 육하는요,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 하느님과 맺은 관계를 이해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자, 저기 날아가는 참새 2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너무 하찮지. 우리로 말하면 2,000원? 그런데 말이야, 하느님은 저 참새 2마리도 잊지 않으셔. 근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자, 하늘의 새들을 다 걔네들이 애써가지고 돈 버니?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먹여주시지 않냐. 저 드레핀 꽃을 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옛날 솔로몬이 입었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꽃을 피워주시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권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축제 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가 야외예요. 네. 하늘께 지치게 사람을 만나고 밤에 새벽에 그렇게 힘드실 텐데도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들판에 걸으시면서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창조주 하느님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네, 그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그렇게 예수님이 아름답게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하느님을 너희들도 한번 느껴보라라고 권유하십니다. 그 하느님은 결국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운명을 세상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모든 피조물을 신비롭게 간직하시고 그들의 목적인 충만으로 부활한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네요. 생전에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들판의 그 꽃을 부활하신 분께서 다시 부활의 은총으로 당신의 빛나는 은총으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가꿔주신대요. 그 들판의 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분이 인도하시는 충만, 완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princi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성경 이야기 2개만 할게요. 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기 멀찍이 보니까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죠? 도망가고 있는데 강도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초주범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누가 돌보주고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유다인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물을 먹이고 그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자기가 바빠서 떠나는데 여관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 돌봐주고 모자라면 내가 다음에 왔을 때 갚아주겠다라고 갑니다. 이 이야기 너무 잘 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기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 말고 또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누굴까요, 여러분? 여관주인. 너무 똑똑하신 거죠? 예, 여관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 말고요. 사람 말고 이 사람이 회복하는데 도움을 줬던 동물이 하나 있네요. 누구요? 그렇죠. 태워서 갔잖아요. 자,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생물적인 존재. 물,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하는 기름.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열심히 버는 돈이 있어요. 우리의 재화, 그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다른 존재를 돌보는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 이 사마리아인만 보지 않고 주변을 한번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열렸어요. 자, 저렇게 도망가는 두 부류의 존재가 계속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회개해가지고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예, 우리는 그거를 갖다 요지를 둬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록센 렌즈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피조물도 그런 관계 안에서 성경의 부분을 한번 읽을 것을 초대하고 있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오신 날이.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 대축일 감미사에 오셔가지고 구유 경배를 하실 거예요. 조배를 하실 건데, 자, 가만히 이제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들
나올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갔어? 마구간으로 갔죠? 그 구유에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밤에 또 일을 해야 되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둘러 갔지만 이 목자들보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의 은총을 입은 존재가 있어요. 이 마구간에 누굴까요? 아니 동방박사 사람 말고 동방박사는 좀 늦게 오거든요. 어떤 존재? 나귀, 소, 염소 뭐 이런 거 아니죠. 이들이 뭐 이렇게 막 예수님 오셨어요 경배는 안 해요. 예수님의 육하는 그래서 인간만의 구원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깊이 본다면 예수님이 누였던 말구 있잖아요. 나무죠? 근데 예수님의 몸이 누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 그 말구의 축성을 받은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어쨌든 이런 탄생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예수님의 구유 앞에 함께 데리고 와서 조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탄의 미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상 기도를 할 건데요. 이 회칙 찬미받은 순서에서 나온 행복선언. 여기 행복선언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발제한 행복선언을 여러분들 영상 기도로 오늘 그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하라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찬미받은 순서에서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